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앙망하고 사모하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약한 자는 이 시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질병 이 시간 떠나갈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이 시간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받아 합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받아 하세요.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문을 여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듣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각기 다 다르게 합니다. 하나를 놓고도 평가가 다른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 돈이 적으면 불행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건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학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학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 배움의 길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원이 딸리고 수영장이 딸리고 잔디밭이 깔려있는 넓은 저택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전세 살고 새빵 살고 사글세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남자분들은 자동차에 민감하죠.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0cc 이상 세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포토를 타고 다니고 마티즈를 타고 다니고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당하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기준을 삼을 만한 기준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학벌도 집도 차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외모주상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성형학으로는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세계 유명한 배우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갈 정도로 성형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를 만족하십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아닙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성형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명 중에 6명이 성형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왜 이처럼 외모에 빠져 있고 성형외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외모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따뜻함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뛰어난가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외모를 먼저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묻습니다. 외모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외모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학벌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서 박사학위를 했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물어봐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학위는 어디서 하셨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학벌이, 배움이 여러분 기준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학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가,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바르게 곱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지 학벌이, 외모가, 가문이, 집안이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요. 잘못된 기준을 살아가요. 돈을 기준으로 삼고, 학벌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가문을 기준으로 삼고, 집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다름질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나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멘 하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오늘의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흥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과 실패, 크게 함과 강하게 함과 높으심과 낮추시게 하심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뽑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흥함과 망함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부하게 하심과 가난하게 하심이, 높이심과 낮추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그날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 그때에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세상에서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돈이요, 재물이요, 명예요, 외모요, 학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주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심에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딱 한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딱 한 가지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부요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애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소문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소문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소문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소문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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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을 주는 은혜,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을 주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을 얻는 것이고, 예수 안에 머물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가 둘이 아닙니다. 믿음이 둘이 아닙니다. 세례도 둘도 아닙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높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가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아,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되나 보다. 아, 성도들도 입도 뻥긋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네.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두 눈에 막 불이 나오고 막 손 번쩍번쩍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기 무섭게 막 아멘으로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오메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심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저렇게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떠드는 건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니까 아이들이 저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은 여러분 저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영산포 교회는요, 아멘이에요. 노멘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죠. 나도 어른 되면 꼭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졸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이들이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고 그 죄가 우리를 사슬로 묶어버렸고 암흑으로 묶어버렸고 흑암에 가두어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흑암과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견고하든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견고한 죄악의 사슬, 사망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그 사슬이 끊어지고 말았다. 사슬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복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그가 예수 만나지 못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옥에 가면 그 영혼은 실패한 영혼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권세 다 틀어지고 살았으나 그 안에 예수 없어 그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이 정죄하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이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가, 다시는 그 사망이, 다시는 그 저주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덜 끊어졌나 보네요. 이 사망의 줄이 덜 끊어져가지고 좀 끄트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줬는데 어깨가 요거밖에 안 되세요? 아니 해방됐다니까요. 자유함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하던가요? 해방됐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손이 요만큼만 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해방됐다니까요. 해방.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박수.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환을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멘.
꾸밈 없는 거짓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매사에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모든 매사에, 모든 범사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대적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해요. 헐뜯어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욕해요. 대적해요. 헐뜯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있지.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랬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받아가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랍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머리끄댕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아멘이 적으세요. 그래서 분이 안 풀리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물어봐.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거라. 아멘 하셔야죠. 왼쪽도 맞으라고라.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 또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를 고발하거들라.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벗겨가기를 원하거들라. 겉옷까지 벗어줘보라. 비싼 옷인디라. 여러분 아멘 하시라니까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옷은 안 돼. 우리 딸이 사줬단 말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들랑 심리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심리를 동행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손에 있는 떡을 주라는 거예요. 세 분만 하면 안 해요. 내 손에 있는 떡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못 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매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가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았다라면 평생 원수가 돼 살았을 건데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축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손발이 빌고 닳도록 빌고 사과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옷을 입을까 저렇게 저 옷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묻고 친구에게 묻고 그리고 대부분은 나의 경험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쪽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딱 닥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이 손해가 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손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손해가 되는 편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냥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실패해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내 삶을 물으시라. 그때 성령님은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시각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디까지 물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국을 끓일 때 된장국을 끓일게라 미역국을 끓일게라 물으시라고. 묻고 국을 끓이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거 와따 진짜 맛있네 그럴 거예요. 안 묻고 끓으면 된장국을 끓였는가 이럴 거예요. 어디까지 물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된장국을 끓일까 미역국을 끓일까 거기까지 물으시라고. 모든 매사 모든 만사.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을 끓이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아니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국을 끓일까요? 소고기국을 끓일까요? 장어탕을 끓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장어는 비싸다야? 소고기도 비싸다. 냉장고에 무가 있더라. 무를 끓이고 그리고 맛이 안 나거들랑 MSG를 몽땅 쳐버려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모든 매사예요.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라고요? 받아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 촛대 삼고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성탄의 복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